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들에게 넘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3월달도 이제 셋째 주를 맞이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봄이 되고 날씨도 풀려서 이렇게 활동하기 좋은 계절이 왔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늘 지하에 또 이렇게 있다 보니까 간혹 밖에 나가서 이렇게 아침이고 이렇게 나가서 문을 열어놓고 그러면요 심호흡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 공기가 좋아서요. 공기가 너무 신선함을 막 느낍니다. 이 안에 밖에 나가면. 근데 이렇게 좋은 공기를 우리가 마음껏 마셔야 되는데 마스크를 또 해야 되니까 또 그런 불편함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자연을 우리가 느껴야 되는데 다 입을 막고 다녀요. 근데 사실 여러분 어디 그 들판에 산에 가면 사람도 별로 없잖아요. 네. 그러면 마스크를 벗고 다니는데 괜찮지 않나요? 아니에요. 응? 미국은 마스크 풀었다. 네. 그러니까 산이나 들에 가면 공기가 너무 좋아요. 그럼 마스크를 벗고 이렇게 해야 되죠. 근데 마스크를 벗으면 이제는 다른 사람 볼 때 내가 죄를 졌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람 오네? 그거 얼른 막 써요. 그래서 마스크를 안 쓰면 사람들 앞에 신뢰가 되고 다른 사람을 피해를 주는 거로 여겨가지고 이렇게 마스크를 써야 되고 이런 의심한 눈치를 바라보게 되고 불편하게 생각을 하게 되고 막 비난하게 되고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사실 마스크를 쓰면
감기도 안 걸리고 나쁜 공기도 안 마시고 좋은 점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의무화가 되고 상시화가 된다 그러면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짓을 거스리는 하나의 그런 일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속히 마스크를 벗을 날이 오기를 바라고 아픈 사람 마스크 쓰고 좀 불편한 쓰면 되고 그러나 쓰기 싫은 사람 자기 벗고 다니면 되고 그건 좋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속히 이 나라가 정상화되는 나라가 되기를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아멘. 또 오늘 제목이 뭐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전도서 3장 11절 22절 말씀하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어디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죠. 네, 세계에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죠?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난 거 축복이에요? 축복이 아니에요? 축복입니다. 사람으로 태어난 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여러분이 만약 개나 돼지로 태어나든지 지렁이로 태어나든지 곤충 태어나보세요. 근데 사람으로 태어난 게 얼마나 축복이 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섭리를 볼 때 너무나 감사하고 하나님의 시간 속에 살아가고 있음을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나된 거 하나님의 은혜다. 이 은혜를 깨닫는 게 바로 은혜 받은 성도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제가 엊그저께 용인시 기독교 연합회 전직 회장이었던 김승준 목사님을 만났어요. 이승준 목사님. 이승준 목사님인데 자꾸 헷갈려. 이승준 목사님 만났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 교회당을 들렸어요. 그 목사님은 16년 동안 무료 급식을 이렇게 봉사를 해왔대요. 그래서 한 100여 명씩 이렇게 모여서 봉사를 하고 이렇게 해옵니다. 근데 이제 얼마 전에 신갈 오거리 그쪽 오거리 쪽으로 이전해서요. 신갈 오거리 쪽에 보면 그 농협이 있는데 그 옆에 3층으로 이렇게 교회당을 이전을 했어요. 근데 그분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신갈 오거리 쪽에 땅이 한 평이 얼마인 줄 아느냐라고 물어요.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근데 신갈 오거리 부에 땅 4천만 원. 물론 뭐 명도 같은 평당 1억 간다고 뭐 그런 얘기도 하는데 하여튼 그래도 신갈 거기가 뭐라고 땅 한 평에 4천만 원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신갈 오거리 그 강남병원 그 이쪽으로 온 거리 강남병원 그쪽 지역이요. 거기다가 누구 땅이었냐면 전 용인시장을 했던 김학규 시장 전 시장 김학규 시장의 땅이었다는 거예요. 땅이 엄청 많았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양반이 정치하느냐 그 4천만 원 그 땅 그 엄청난 땅을 다 날려버렸다는 거예요. 정치하느냐고. 그래서 마지막 이 시장 선거에 이제 나서게 됐는데 땅을 팔아서 하는 돈이 많이 드는가 봐요. 나서게 되는데 시장 선거 나설 때 떨어지면 난 자살한다. 왜냐면 땅도 다 날렸으니까 이제 그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 그러니까 나 자살한다. 이런 말이 있었답니다. 알거지가 되니까요. 그런데 김학규 전 시장이 본래 이 사람이 종교가 뭐냐면 불교 청년회장이었대요. 시장 나갈 때까지만 해도 불교 청년회장. 그런데 시장 후보로 나설 때에 용인 기독교 총연합회 용기총에서 기독교 단체에서 초청을 했다며 시장 후보로 나간 사람의 정견을 좀 들어보자. 어떤 제안이냐 해가지고 초청을 해서 발표를 하겠답니다. 근데 이승준 목사님이 두 가지를 물었대요. 그 가지 설교를 맡아가지고 이렇게 하게 됐는데 두 가지 물었는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후회스러운 것과 가장 남는 것이 있다면 하나씩 발표를 해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김학규 전 시장이 말하기를 딱 나오다 한참 침묵 지키더니 가장 후회스러운 일은 자기가
학생 때에 학교 때 교회를 다니다가 지금까지 다니지 못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자, 가장 후회스러운 일이 뭐냐? 청년 때, 학생 청년 때 교회를 다니다가 그때부터 쉬고 교회를 다니지 못한 것이 가장 후회스럽다라고 말을 하더래요. 그 다음에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뭐냐? 용인시역 모 지역에서 1500 공사를 이뤄서 잘 마친 것을 가장 자랑스럽게 여긴다라고 했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나는 이제부터 교회를 빠지지 않고 열심히 잘 다니겠습니다. 그리고 잘 믿겠습니다. 라고 인사를 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기독교 청년 용인시 기독교 청년 목사님들이 모였으니까 그 얘기도 얼마나 보면서 불교 청년의 활동을 했던 이 회장 역할을 했던 사람이 이제부터 교회를 빠지지 않고 열심히 잘 다니겠습니다. 그러니까 박수를 치고 막 난리가 났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걸 보고 있던 다른 후보가 나도 불교인데 자녀들과 부인은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부모가 불교라 내가 교회가 불교를 배신할 것 같아서 쉽게 바꿀 수는 없고 우리 가족이라도 교회를 열심히 다니게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른 후보도 막 또 비슷하게 얘기를 막 하더래요. 그걸 듣고. 왜냐면 여기가 어떤 모임이에요? 기독교 용인시 기독교 청년협회 목회자들의 모임이 아닙니까? 그래서 서로 간에 이거면서 막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런데 결국은 누가 됐냐면 이 김학규 후보가 됐답니다. 용인시장 후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학규 후보가 되면서 나중에 물었대요. 어떻게 그렇게 기가 막힌 대답을 그 자리에 했습니까? 어떻게 허술한 얘기며 이런 얘기를 하게 했습니까? 하고 얘기를 했더니 그 정도 눈치가 없어서 정치를 하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더래요. 그러니까 정치하는 사람이 무슨 그 상황에 또 무슨 말을 해야 될지를 잘 안다는 거죠. 어쨌거나 그가 예수님을 믿고 변화돼서 하여튼간 시당도 했고 그런 역할을 했다고 하는 건데 결국 궁극적으로 보면 우리 목사님들이 모여서 정결을 듣고 또 하는 것은 뭡니까? 그 한 생명이라도 구원을 받고 그래서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정체가 세운 일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있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카퍼레이터 할 때에 내가 촬영을 리더하면서 인도하면서 다니면서 늘 내가 마음에 생각을 갖는 게 뭐냐? 늘 내가 카퍼레이터 하면은요 여기 서부경찰서에서 같이 동행을 합니다. 거기에 뒤따라다니는 경찰차가 경찰차가 다 따라다녀요. 따라다닐 때 거기 정보관이 따라다닙니다. 근데 따라다니는 정보관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신앙을 고백했다는 그것에 대해서 내가 감동을 입어서 아멘. 그분을 내가 신앙으로 살피면서 이렇게 잘 맞춰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카퍼레이드 하면은 경찰관과 관계가 어떻게 보면 서로 간에 양립돼 쓰는 관계가 될 수 있거든요. 서로 쉽게 말하면 적용돼 쓰는 관계가 될 수 있거든요. 하나는 시고 하나는 또 그걸 막아야도 하는 상황. 근데 우리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공생의 관계라. 공생. 왜냐면 우리 시험을 법을 잘 지켜주고 거기는 또 보호를 해주고. 그런데 내가 그 정부한테 얘기했어요. 내가 가장 큰 기쁨이 뭐냐? 내가 시위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카퍼레이드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정부관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에서 나는 가장 자부심을 느끼고 기뻐 여긴다. 나는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경찰관으로서 역할을 감당한다면 얼마나 더 바르게 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항상 그 정보관에서 기도하면서 시간 내 말씀을 전하. 그래 우리 교회 와라. 시간으로 와라. 그래서 중간중간 와요. 와서 내가 신앙 이야기도 하고 정치 상황도 얘기하고 그래서 정보관이 나도 마음은 똑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마음은 같은데
이 지금 이 또 하는 일이 있으니까 이게 벗어날 수 없다는 걸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얼마나 좋은 관계를 잘하는지 몰라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든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만남을 주시고, 그래서 구원받을 영혼을 붙여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새로운 역사를 이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의 삶 속에 우리 늘 인식하고 살아야 돼요. 왜? 내가 살아가고 만나는 걸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나를 통해서 한 영혼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하나님의 만나게 해주시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만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연히 저절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누굴 통해서? 예수 믿는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이뤄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세상에 살아갈 때 항상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함께 하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섭리하시며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항상 주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왜? 우리를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우리가 생각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의 삶 속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섭리하시며 주장하시며 인도하심이 있음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 고백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형통한 삶이 되지만 불순종하면 불편한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헛된 인생이 되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은 감사와 은혜와 기쁨의 삶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시편 기자가 깨닫는 거예요. 오늘 이 전도서 기자가 깨닫는 거예요. 오늘 전도서 기자가 오늘 본 말씀 전에 뭐냐면 헛되고 헛되면 헛되다 내가 모든 거 다 해봤는데 진짜 다 헛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본문의 말씀에 가서 해주는 게 뭐냐, 우리 보면서는 하나님이 우리 삶가운데 모든 것 섭리하시는데 우리가 말씀 살면 그 진정한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되는 것이다, 이걸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본문에서.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내보면은 본문에 있은 저자는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은 온갖 부귀영화를 다 누렸습니다. 하고 싶은 거 다 했어요. 먹고 싶은 거 다 먹어봤습니다. 누려보고 싶은 거 다 누려보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지나놓고 보니 결론적으로 느껴지는 게 뭐냐, 헛되고 헛되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2장 25절에서 26절에 말하길 뭐라고 하느냐, 한번 읽어보세요. 전도서 2장 25절에서 26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전도서 2장 25절에서 26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으랴.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아멘.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으냐. 그래도 얼마나 먹고 즐겼으면 이런 정도로 얘기할 수 있을까? 솔로몬 왕이 그렇게 먹고 즐기는 해봤고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아두게 하사 하나님 기뻐하는 자에게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으는 것이다. 여러분이 아무리 옛날에 소고기를 먹고 회를 먹고 여러 가지를 먹었던들 여러분 지나고 나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지나가는 것 뿐이지. 그러니까 모든 것은 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어느 때든지 하나님 그 때에 따라 합당한 결과를 맺게 하신다. 세상에서 인간이 일을 이루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 배경에는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시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자기가 주인이요. 하나님이 없어요. 자기가 주인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모든 것을 이뤄간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이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이뤘다.
그래서 자수성가했다는 말이 그러나요? 자수, 내가 혼자 수고해서 애써서 성공했다. 아니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걸 인정해야 돼요.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잠언서 16장 33절에 죄인은 사람이 뽑으나 이를 작정하기는 누구에게 있느니라? 여호와께 있느니라 말씀합니다. 아멘. 또 잠언 19장 21절에 뭐라고 말씀하느냐? 사람이 마음에 많은 길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무엇만 완전히 서리라?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사람의 길을 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돼야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뜻만 완전히 서리라. 어떤 일에 대해 사람이 억지로 되는 일은 없습니다. 될 일은 되고 안 될 일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되는 거고요. 하나님이 막으시면 어떤 일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4장 22절에 어떤 길은 사람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말씀합니다. 전도서 기자는 본문 말씀하여 하나님이 다스리고 섭리하고 계시고 가시기심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게 뭐냐? 첫째로 따라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는 너무나 눈앞 아름다워요. 그죠? 아름다워요. 창세기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지으시고 뭐라는지 아세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누가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 좋았으면 얼마나 좋은 거예요. 우리도 보기 좋은데 하나님 보시기 좋으면 얼마나 좋은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지으시고 보시기 좋은데 인간이 어찌 그 노란 세계를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움은요, 때마다 시절마다 아름답게 하신 거예요. 기가 막혀요. 우리는 하나님이신 세계를 보면서 그 위대하심을 우리가 찬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를 보면서 그 위대하심을 찬양해야 합니다. 이제 봄이 왔어요. 죽은 것 같았던 식물들이 움이 트기 시작을 합니다. 길가에 민들레도 폈어요. 지나가다 보니까. 아직 진달래 꽃 피면 아직 못 봤는데 사진만 봤고 폈나요? 여러분 이제 봄꽃들이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죽은 것 같았던 나무가 꽃이 피어나요. 개나리 폈어요. 개나리. 예, 좀 있으면 벚꽃도 필 것이고 좀 지나면 장미꽃도 필 거예요. 여름은 여름대로 꽃이 피고요. 가을이면 가을대로 꽃이 펴요. 그리고 계절마다 다양한 열매를 맺게 될 겁니다. 자연의 조화를 보세요. 하나님 위대하심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어요. 봄이면 피곤하고 나른하니까 피곤하고 나른하지 말라고 막 딸기가 나고 딸기를 먹고, 여름에는 목이 마르고 땀을 많이 흘리니까 수분을 많이 먹어야 된다고 수박을 나게 하시고요. 가을에는요, 이제는요, 추움을 이기려면 단백질이 필요하니까 단백질 많다고 해서 고구마, 감자 이런 거 막 나가서 고구마 먹게, 밥 같은 거 단백질 요소들을 먹게끔 하시고 하시잖아요. 계절 따라 환경에 따라 먹게끔 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보세요. 그리고 가을에 이제 1년 농사에서 먹고 사는데 또 쌀 떨어질까봐 여름에 보리 밀자래 가셔서 먹고 나신 여름 그 곡식 추출하게 하시잖아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예? 예. 그래서 맥주. 이 계절에 맞게끔 하나님 먹고 주시는 거예요. 응? 왜 이 여름에 그에 보리가 자라고 밀이 자랍니까? 여름에 먹으라는 거 여름에. 예? 왜 벼농사는 가을에 할까요? 가을에 먹으라는 게 겨울 동안 먹으라는 거예요. 열매도 곡식도 다 때를 따라서 하나님이 아름답게 하시다 이 말입니다. 그게 얼마나 얘기하십니까?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은 장세로부터 보이지 않는 것들, 그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물에 분명히 부여하게 되라니 그러므로 그들이 피겠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지은 세계를 보면 하나님이 창조의 위대성을 우리는 누구나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연을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증거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도 하나님 증거를 안 보여주셔서 믿을 수가 없어 라고 핑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의 이들성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 창조에 대해서 분명히 알려준다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해주지 않았다고 핑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더욱 아름다움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까지 사랑하셨으니 이는 요한의 말처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을 깨달아서 감사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모든 걸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둘째로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마음을 주셨다.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어요? 영원을 사모하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단순히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며 사는 존재가 아니라 영원한 세계를 소망하는 그 믿음을 갖고 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인간은 아무리 세상에 쾌락적인 삶을 살고 누려도 만족할 수가 없어요. 그죠? 여러분 아무리 맛있는 것보다 만족해요? 지나고 나면 또 먹고 싶은 거예요. 에? 아무리 맛있는 거 먹어도 지나고 나면서 또 먹고 싶어. 아무리 아름다운 세계를 봐도 우리는 또 보고 싶은 거예요. 인간은요 세상에 만족이 없어요. 채워지지 않아요.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요, 귀는 들어도 족함이 없다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만족이 없다는 거죠. 인간은 영적으로 만족이 채워질 때 행복이 오는 거예요. 그 영적으로 채워지는 만족이 뭐예요? 이 땅의 것이 아닙니다. 땅의 것은 사람을 만족을 채워주지 못해요. 영적으로 채워져야 만족이 오는 거예요. 네. 제가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요, 옛날에 제가 아이들이 참 아이들을 많이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장난감을 참 많이 사줬어요. 새로 나온 장난감이 있으면 장난감을 막 사주는 거야. 그 장난감이 그냥 통 안에 가득히 쌓여요. 그래서 새로 나오면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 보고 아이고 너무 기뻐하는 거 보니까 자기가 또 사줘요. 장난감 사줘. 그런데 나중에는요 장난감이 쌓였는데 새로 또 사주는 게 3일을 못 가. 만족이 없어. 처음만 막 좋아서 막 갖고 그러지 며칠 지나면 별로 흥미가 없어. 그 의미가 또 만족을 못 채워주는 거예요. 장난감이. 바로 우리 인생이 그래요. 땅에서 내가 뭐 좋아서 막 뭘 하고 어쩌고 해도요 그때뿐이 지나고 나면요 다 흥미를 잃어버린 거예요. 흥미를. 그래서 사람은 호기심이 많습니다. 호기심이 많기 때문에 이것도 사보고 저것도 사보고 이것도 먹어 저것도 먹어 여기도 가보고 저것도 가보지만 그러나 인생에 채울 수가 없어요. 인생의 만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을 찾을 때, 주님이 영적인 것을 추구할 때 진정한 만족을 좀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인생의 영혼의 만족을 하나님 채워주시는 거예요. 예? 아무리 내가 애를 쓰고 노력하고 해보고 다 해봐도요 지러나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 인생의 만족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주님 만날 때, 주님과 함께 할 때 만족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므로서 우리 지금 뭐예요? 영원한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멋지 많다 해도 영혼의 문제가 빈곤하면요 행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리 가진 것이 없고 누릴 것을 줄지라도 우리 영혼의 만족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거기에 감사 기쁨이 있고 바로 우리가 천국을 소망할 때 우리가 진정한 만족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영혼의 문제가 생기면 사람이 무서워 자살하잖아요. 예? 여러분 돈이 없어 자살하나요? 여러분 노숙자가 자살한다는 얘기 별로 못 들어봤어요. 근데 부자들 권세 많고 돈 많은 사람 자살하는 많이 들어봐요. 그죠? 명예 있고 인기 좋은 연예인들이 왜 자살을 해요? 예? 돈 많은 부자들이 왜 자살해요? 왜 정치인들이 그 권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자살을 하나요? 만족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 네 영혼이 잘된과 같이 네가 범사가 잘되기를 잘되고 강건하게 내가 강건하라. 네 영혼이 잘 되는 것처럼 네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길 원한다.
우리 영혼이 잘 되면, 영혼이 행복하면 육적은 행복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영혼의 만족을 가져야 돼요. 영혼이 행복하면, 우리 영적인 게 행복하면 육적인 게 풀리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불편하면 육적인 것도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죠? 그렇잖아요. 내 영혼이 불편하면 육적인 것도 불편하다니까. 내 심령이 불쾌하면, 내 마음이 불쾌하면 육적인 것도 불쾌해지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영과 육을 가진 존재이며 진정으로 영과 육이 채워질 때 감사와 은혜가 느껴지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성도는 영원한 세계를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신 영원한 천국 소망하며 살아갈 때 진정으로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영원한 세계는 인간이 만들어 놓은 세계가 아니에요. 누가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 리디야, 누가 만들어 놨어? 하나님 만들어 놨어. 하나님 쓰는 세계. 이것을 믿음으로 가는 세계입니다. 이 영원한 세계는 뭐로 가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가는 세계, 믿음으로. 예. 이 영원한 세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7절로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은 사람들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셨다. 경외하게 하셨다. 아멘. 하나님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뭐하게 하셨다고요? 경외하게 하셨다. 경외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인간은 유한한 존재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해 준 것 이상 알지 못합니다. 그죠? 인간이 하나님 알려 하나님 막아서 알 수가 없어요. 계시해 준 것 이상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도록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시대를 따라 먹을 걸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봄이면 딸기 와서 비타민을 공급하듯 적절하게 우리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먹을 걸 주시고 필요 공급해 주셨어요. 전도자는 본문에서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하며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신앙인은 성도의 자세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산다는 것을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집에서 밥 먹고 삽니까? 요 집에서 건조하죠? 옷 입고 살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여러분 잊으면 안 돼.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아멘. 네? 그러나 일반 사람들은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당연한 것도 여기며 살아가요. 물을 마셔도 공기를 마셔도 좋은 환경 속에 살아가도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은 불평하며 살아갑니다. 왜 그래요?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은혜를.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감사하면서 경배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당연한 것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해야 될 거예요. 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뭘 원하신다고요? 경배를 받기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여러분도 뭘 원하시는 거예요? 경배를 원하십니다. 인생의 본분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분께 영광 돌리고 이렇게 살아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 여러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결국 여러분의 궁극적인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거예요. 아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삶을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믿지 않는 사람은 해요? 안 하잖아. 믿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집을 사고 땅을 사고 해도 감사가 있어요? 감사가 없어요. 그냥 그냥 자기 만져서 부자처럼 내가 이만큼 술에 이렇게 싸는 것 좀 봐라.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늘 자기 자부심에 살아가지.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이렇게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런 걸 공급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요? 그게 없잖아요. 우리는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넷째로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때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때가 있다. 그냥 하나님이 그냥 잘하라 이게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때가 무슨 때요? 심판의 때예요. 이 세상은 불완전한 세상입니다. 그래서 항상 문제가 있어요. 또 같은 문제가 반복되기도 합니다.
잘하고 잘못된 것을 재판하는 그곳에도 뭐가 있다고 말씀합니까? 본문에 악이 있다는 거예요. 재판하는 곳에 악이 있다는 겁니다. 정의를 행하는 곳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이상 끝에는 선악간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질 사람은 죄짓고 의로운 사람을 지킨다는 거예요. 우스갯소리로 부모와 국회의원은 IQ가 0.4래요. 무엇과 무엇이 IQ가 0.4라고? 부모와 국회의원은 IQ가 몇이라고? 0.4래요. 왜 그러냐? 여러분 낚시질하다 보면 붕어가 한 군데 낚시질하죠? 딱 건져요. 또 거기다 낚시를 또 해. 근데 또 몰려와. 또 낚시를 또 몰려와. 계속 그거 자기 동료가 이 낚시에 걸려 올라가는 거 보면서도 입질을 하는 거 거기서. 계속 걸려 올라가. 같은 자리에서. 근데 국회의원도 똑같다는 거. 왜? 감옥에 부정행하고 감옥에 가는 거 보면서 또 똑같이 반복해서 부정을 또 행해. 끌려가면서 그래. 그러니까 오늘 저 문재인 정부 보세요. 미투 사건이 연달아서 나는 거 하면서도 또 미투 사건이 이어집니다. 미투 사건이 대여섯 개가 일어났는데도 박원순이가 미투 사건 또 일어나서 또 그 문제 생긴 거 아니에요? 그런 일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입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IQ가 0.4라는 거예요. 그래서 붕하고 똑같이. 반복적인 거. 죄질 사람 죄짓고 의로서를 지켜 살아갑니다. 이게 불안한 세상인 거예요. 재판장이 있는 그곳에 악이 있다는 거예요. 재판은 그곳이에요. 예? 정의를 행하는 곳에도 악이 있다고 본문에 말씀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내가 참 놀라운 것은 문재인 정부가 삼성 이재용 회장을 구속을 시켰습니다. 구속시킨 이유가 뭐냐면 박근혜 정부 때 뇌물을 줬다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뇌물 준 게 아니고 나라를 위해서 할 때 돈이 있으니까 쉽게 말하면 기증을 한 거예요. 기부를 한 거예요. 근데 뇌물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재용 회장을 구속시켜가지고 근데 또 지금 뭘 했냐면 몇 년 동안 직장을 갖지 마라 하고 막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면 감옥에서 나오면 삼성을 경영을 못하게 막은 거예요. 근데 결국 뭐냐면 너 삼성 손 빼라. 그래서 그걸 무너뜨리게 한 거거든요. 삼성을 무너뜨리게 한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바꿔서 해봅시다. 평창 올림픽 때에 그 올림픽 때 각 기업들이 문재인이가 기업들에게 기부를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평창 올림픽에서 돈을 기부를 했어요. 그러면 다른 정부에서 볼 때 기부했으면 너 이거 뇌물 줬어라고 하면은 그거 걸리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게 한다면 걸리는 거. 그리고 자신들이 LH 투기 사건이 일어났는데 한 사람이요 15채 14채가를 LH 그거를 다 헤쳐먹은 거예요. 근데 공무원들이 다 껴있는 거예요. LH 공무원, 국가공무원, 하다못해 청와대 공무원까지 집안 삼촌까지 연결이 돼 LH 연결돼가지고 해먹은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왜 안 잡아들이죠? 예? 그 사람 잡아들여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죄가 없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게 없어요. 자기 이 뇌 구조가 선과 악이 구분이 없고 그는 내 거는 다 의고 내 거 아닌 다른 것은 다 적이고 죄라는 거예요. 예? 이런 악한 문제의 정부가 결국 어떤 문제가 일어나냐면 이렇게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삼성이 우리나라의 국가의 이 역할이 얼마나 큰지 아세요? 우리나라 재정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끼칩니다. 그런데 이거를 무너뜨려서 국가를 망치려고 하는 게 이 문제의 악한 정부예요. 그가 뭐 의를 해봐 선행한다고 하지만 얼마나 악을 많이 합니까? 국민이 권력이 없으니까 힘이 없으니까 이러고 있는 거지. 그러나 이것은 반드시 심판을 받을 그런 문제죠. 이게 바로 뭐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재판장이 있는 그곳에 악이 있다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라는 거죠. 정의를 행한다고 하는데 그 옆에 악이 있다. 오늘 본문에 그걸 말씀해 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게 이 죄악된 세상이라는 것을 전도서 이 기자가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서 결국은 하나님이 일한 일에 대해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심판.
그걸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심판하는 때가 있다. 이걸 오늘 17절에 바로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이냐? 다섯째로 한번 따서 합시다. 자연은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 이루어 가신다. 이루어가신다. 네. 이 세상의 자연은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말씀 보면 저자는 인생이 당하는 것을 누구도 당한다고? 짐승도 당한다는 거예요. 땅에서 먹을 것을 위해 살고 결국 짐승처럼 죽는다는 겁니다. 누가? 사람이. 먹고 살다가 죽는 것이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짐승도 땅에 살다가 먹을 것 살다가 죽고, 사람도 사는 때 먹을 것을 준비하다가 일하다가 먹고 죽고 똑같다는 거죠. 이런 걸 볼 때. 그런데 세상적으로 보면 짐승이나 사람이나 태어나서 이렇게 죽어 흙에 묻히는 건 똑같은데 다른 게 있어요. 다른 게. 오늘 그 다른 게 뭘까요? 인간의 영은 위로 올라가고. 오, 맞았습니다. 맞았어. 짐승과 다른 게 있는데 오늘 뭐가 있냐? 사람의 혼은 하늘로 올라가고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땅으로 내려간다는 거예요. 여기 다른 거. 먹고 사는 것 똑같은데 다른 게 있어요. 사람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내려간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차이가 어떤 차이를 말하냐? 여기서 말할 혼은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 르아우라고 말해요. 르아우. 이 말은 생명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 르아우. 그러니까 사람은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끝이 아니라 죽음은 영원한 세계의 새로운 시작이다.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 영혼이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짐승과 다른 거예요. 사람이요. 사람은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죽을 때 그 영혼이 위로 올라간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걸 누가 알냐? 이거를. 이거 알 사람이 누구냐? 이거 얘기해 준 거예요. 그래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사람에게. 내세를 소망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그건 상관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역사로 이뤄 가신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상관없어요. 인간의 영혼이 위로 올라가는데 믿으면 천국이고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이건 사람이 정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정해요? 하나님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계획대로 가는 거예요. 세상의 원리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김수홍 할아버지, 경찰관, 전직 경찰관 김수홍 할아버지가 그 죽을 때 병원에서 3일 동안 혼선에 빠졌다가 뛰어나가지고 그냥 그저 어이구 무서워, 어이구 무서워 막 그러잖아요. 진짜 천국 있어, 진짜 지옥 있어 얘기하잖아요. 그 머리 3일 동안 상태에 빠졌다 나와가지고 자기도 모르는데 자기가 한 간증이, 내가 뛰어났는데 나도 모르게 내가 이쪽으로 가야 되는 나도 자꾸 몸이 다른 사람한테 자연히 저쪽으로 가더라고 그러잖아요. 원치도 않는 길을 자연히 이렇게 끌려가더라는 거 어디 한쪽으로. 근데 지옥에 떨어졌잖아요. 지옥 체험해가지고요 말할 수 없는 일을 하는데 뭔 일인지 모르겠는데 목이 너무 마르고 고통을 당했다고 간증을 하면서 진짜 믿어야 된다고 간증하고 열흘도 살고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그러고서 세상 떠났잖아요. 그 간증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면 영혼이 올라, 영혼이 천국까지 지옥과 갈라지는 거야. 이거는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 정한 속에서 움직여지는 거예요. 정한 속에서. 하나님 작정대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세 소망을 갖고 살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 삶뿐만 아니라 영원한 세계를 소망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재림하여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임하길 소망하면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 사는 여러분들의 지혜예요. 지혜. 네? 믿음을 지켜 살아가는 것 지혜입니다. 오늘도 이와 같이 주님 이끄심을 바라면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 지금도 일하십니다. 오늘도 우리 이 자리에 예배하는 이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일하시는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 함께 하시며 소망을 주시고 우리가 비전을 주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실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